오늘은 사랑하면 죽는 힘도 나온다. 사랑하면 죽는 힘도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를 찾아왔던 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KTF 부사장 하셨던 조서환 씨라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저하고 친분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왜 오셨냐 하면은 새로 책을 쓰셨더라고요. 근성이라는 책. 부제가 뭐냐 하면 같은 운명 다른 태도. 어떤 책인지 아시겠죠? 어떤 운명이 있다 할지라도 태도만 좋으면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책 소개해달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분이 썼던 책, 그 모티베이터라는 책이 있었는데 제가 소개해줘가지고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 사정을 몰라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소개하면 되는지 알고 오셔서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내가 좀 상황이 낮으면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조선 씨를 보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이분의 스토리가 이제 부부의 스토리인데 빚진 자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빚진 자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이 조서환 씨가 생각이 납니다.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조서환 씨는 제가 교재를 보니까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은 분입니다. 우리 지금 당연하다고 여기는 우리 그 휴대폰 회사 번호 이동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회사를 바꾸더라도 똑같은 번호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게 이 사람이 제안해서 만든 거고, 원래는 애경이라는 그 회사에 있었는데 애경그룹에 있었는데 거기서 뭐 때문에 남자들 귀찮은 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샴푸 이런 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가 뭡니까? 하여튼간에 그걸 하나로. 그리고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2080 치약 이거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20세의 치아를 80세까지 뭐 이런 거 그거 써와야 뭐 계속 충치는 계속 생깁니다. 하여튼 그런데 또 KTF에 있을 때 쇼라는 그 프로그램 쇼 만들고 그래서 1등 상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별명이 뭐냐면 히트 상품 제조기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이렇게 아이디어가 많고 히트 상품 제조기라는 별명을 들 정도로 뛰었던 이유가 뭐냐? 그렇게 적극적인 이유가 뭐냐? 자기 아내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아이디어가 막 솟아난다는 거예요. 스토리 이렇습니다. 23살에 육군 소위로 임관을 했습니다. 군대 가가지고 수류탄 훈련하다가 손에 수류탄 들고 이게 잘못돼가지고 터져버려서 손에서. 그래서 오른손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분하고 악수하면 의족입니다. 그죠? 의수죠, 의수. 그래서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촉감이 좀 달라가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손이 날아가 버렸을 때 고통이 뇌로 오더래요. 뇌가 이렇게 줄어드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마치 깡통 찌그러지듯이 이게 뇌를 갖다 깡통 찌그러뜨리는 그런 고통이 오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이 심해서 어떡하나 그럴 때 기절해 버렸대요. 그리고 눈 떠 보니까 그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신 분이었는데 아버지가 울고 계시더래요. 자기 태어나서 아버지 우는 거 처음 봤답니다. 그래서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오른손이 날아가 버립니다. 오른팔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당시 23살이었는데 한 살 어린 22살에 사귀고 있던 애인이 있었답니다. 애인이 보고 싶었대요. 그런데 전화를 걸래도 이게 뭐 용기가 안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뭇거리다가 전화를 걸었더니 오긴 왔답니다. 와가지고 그 다음에 얼굴 쳐다보니까 너무 반갑더라는 거예요. 근데 꼭 묻고 싶었대요. 뭘 묻고 싶으냐? 남자들은 확인하고 싶어하죠. 내가 이렇게 오른팔이 날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더래요. 아니 그럼 어떡할래요? 그죠? 그래서 너무 용기가 안 나가지고 머뭇거리다가 힘들게 울었답니다. 내가 이렇게 팔을 다쳤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여자분이 대답도 안 하고 그 짓궂게도 그죠? 고개만 끄덕끄덕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더라는 겁니다. 22살이면 어린 나이인데 그죠? 제 큰딸보다도 어린 나이인데 얘가 철이 있었는가 봐요. 여자분이. 그때는 경복궁 옆에 국군 통합병원이 있었는데 그 옆으로 이제 전세인지 뭐 월세인지 이렇게 이사를 와가지고 매일같이 와가지고 자기를 간호를 해줬답니다. 자기가 팔은 없어졌지만 그 행복했대요. 사랑하는 여자가 옆에서 돌봐주니까 행복하더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조금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여자분의 아버지가 찾아왔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럼 끌고 나가려 그러니까 여자는 안 나가려 그러고 그때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 그 저 녀석 부인할래? 내 딸 할래? 둘 중에 하나 골라라. 뭐 호적에서 지우겠다 뭐 이런 얘기였죠.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스럽게 키운 딸인데 건강한 남자에게 시집 보내고 싶지 이렇게 한 팔이 없는 사람에게 시집 보내고 싶은 마음은 없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여자분이 그 아버지한테 안 간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아버지도 살다 보면 사고를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오른팔이 이렇게 날아가 버리면 어머니가 어떤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참 당황스럽죠. 팔 없는 아버지 버리고 갔으면 좋겠습니까? 여전히 사랑해 그리고 옆에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이 남자를 그렇게 버릴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남자 전체를 사랑한 것이지 이 오른팔을 사랑한 게 아니라고. 나는 이 남자 사랑한다고. 뭐 하여튼 그래서 우여곡절 속에 이제 결혼하게 됐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조서한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순간적으로 사랑에 빚진 자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나는 빚진 자다. 내 평생 이 여자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내 이 여자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장애인으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남들에게 나서는 게 두려울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고, 부끄러움도 있잖아요. 부끄러움을 이길 수 있었고, 어떤 때는 좀 머뭇거림이 있잖아요. 머뭇거림을 담대함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빚진 자 의식. 내가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그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빚진 마음이 자기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었다. 그 서문에 나오는 얘기인데 굉장히 전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핍박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의 사도가 되었잖아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도 항상 얘기를 하기를 내가 빚진 자래요. 로마서 1장 14절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랑에 빚진 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력했던 것입니다. 빚진 자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하나의 빚진 자가 나오죠. 여기 마리아가 나오는데, 마리아 원래 그 다른 성경 보면은 창기였거든요. 또 일곱 귀신 들린 자다 그렇게도 얘기하기도 하고, 동일인물이라 그러면 환경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건져주시고 그를 품어주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고 높여주셨잖아요. 빚진 마음이죠.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 때문에 빚진 마음 갖는 사람들의 역사,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바울도 그랬고 이 마리아도 그랬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파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이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은 빚진 마음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한 마음, 뭐 어떻게 보면 좀 뭐 뻐기는 마음, 뭐 이런 마음이 있죠. 반면에 마리아는 빚진 마음, 여기에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배 나와서 뭐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빚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빚진 자 의식, 그게 출발입니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살피겠는데 거기서 겸손이 나와요. 조서한 씨가 아내 앞에서 교만할 수 없죠. 겸손했던 거 마찬가지.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교만하겠습니까? 겸손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빚진 자 의식에서. 또 하나가 죽는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는 죽는 힘이 이 빚진 자 의식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회복돼야 될 게 뭐냐면 빚진 자 의식. 그게 뭐예요? 은혜를 아는 힘이죠. 그거를 꼭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겸손인데, 빚진 자 의식에서 겸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던 여인을 예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37절 38절 보십시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료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뭐 눈물로 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발에 입을 맞추었다.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죄를 지은 한 여자, 창기였던 여자였고 죄 용서받았고 인정함 받았고,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사람이 어찌 예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만하다 그런 이유는 뭐냐? 빚진 자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그때부터 그가 쓰임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어 단어로 겸손이 humility라는 단어인데, 이게 라틴어 후모스에서 나왔습니다. 후모스가 뭐냐면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썩는다는 뜻이에요. 썩는다. 그게 겸손이에요. 썩어서 비옥하게 만들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낮아지면, 내가 겸손해지면 비옥해진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마리아 낮아지니까, 겸손해지니까 얼마나 그의 삶이 비옥해집니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반면에 높아지면, 이 바리새인 시몬의 태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물도 안 줬다, 무시했다는 얘기거든요. 비판하고 삐딱한 마음 가지고. 이유가 뭐예요? 나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나는 당당하다는 거예요. 나는 문제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정죄밖에 없어요. 예수 믿어도 바리새인 시몬같이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빵점입니다.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뭔데요? 기본이 빚진 자 의식인데요. 거기서 겸손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대비, 뭐 명확한 대비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뭐 따로 서가지고 나는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하자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또 뭐라 그래요? 나는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제대로 드립니다. 다 뭐예요? 이게 기도입니까? 자기 자랑이죠. 뻐기는 거죠. 그의 속에는 빚진 자의식이 전혀 없어요. 근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가 건진받았을 때 그의 빚진 자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잘난 척하고 그죠? 만족해하는 그 땅은 착박한 땅이 되는데 언제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낮출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옛날 책 중에 그 신영복 씨가 썼던 처음처럼이라는 책 참 좋아합니다. 뭐 짤막짤막한 글에다가 본인이 그렇게 그림도 그려가지고 뭐 여러분들 책 늦게 읽는 사람도 2시간이면 읽어요. 이렇게 좀 넉넉하죠. 3시간이면 읽어요. 빨리 읽는 사람은 30분이면 읽을 수 있고. 하여튼 그런 책입니다. 거기 이렇게 짧은 글에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어떤 경구 같은 얘기들이 많이 있는 좋은 책입니다. 거기에 바다에 관한 스토리가 하나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더래요. 바다는 모든 시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다래요. 참 재밌죠? 모든 물을 다 받아들여서 바다래요. 바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바다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물이래요.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제일 낮은 데가 바다잖아요. 제일 낮은 물이기 때문에 제일 큰 물이래요. 참 의미가 있죠. 제일 낮은 물이 제일 큰 물이 된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큰 사람이 되고 싶은가? 자신을 낮은 곳에 둘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이분은 또 약간은 또 진보적인 사람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낮은 곳, 약한 곳으로 향하는 하방 연대가 진정한 연대이다.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연대는 어떻게 돼요? 하방 연대를 해야 되나? 낮은 곳으로 연대를 해야지 높은 곳으로 연대를 하면 안 된다. 뭐 그러면서 뭐 아마 감옥 속에 있을 때 이 사색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뭐 그런 사색들을 하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죠. 겸손은 그래서 강한 겁니다. 하방 연대가 가능해져요. 낮은 자들과 함께 하나됨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깔때기 이론하고 똑같죠. 이게 커다란 깔때기가 있으면 갖다 부어도 다 좁은 곳으로 모이잖아요. 낮은 곳으로 모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깔때기와 똑같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다 모여버려요. 그에게 다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런 빚진 자식을 가지고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살펴보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강마다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자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만나면 나를 봐요. 예수님을 하나 참 묘합니다.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에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를 만났다요. 세상에서 만나기 제일 부담스러운 존재가 나 자신입니다. 그냥 나를 만나요. 나를 만나니까 사람들이 당황하잖아요. 하나씩 집에 가버리죠. 죄 없는 자가 아니니까. 지금 우리가 많은 순간에 예수님 만나지 못하니까 빚진 자식 같이 못하니까 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펄펄 뛰는 거죠. 죽인다고. 상대 죽인다고 저놈 죽인 저 나쁜 놈이라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안의 탕자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그 집안에 형님이 있었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 하나 안 주면서 왜 이렇게 송아지 잡아주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내가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한 번도 없대요. 이런 나쁜 놈이 있어요? 그죠? 몇 번 어겼다 그래도 될까 말까 한데 한 번도 없대. 아버지의 명을 먹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지금 이 순간도 어기고 있는 건데 이 순간도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찢어놓고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 마음을 이해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우리 다 이런 건방진 소리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빚진 자 의식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걸 깨닫는 순간에 나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하라 이건 구호가 아닙니다. 빚진 자 의식 가질 때 내가 허물가지로 죽었던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씻음 받고 내가 건진 받았다. 조소한 씨 같으면 아무 자격도 없는데 자기를 믿고 사랑해 주는 그 아내에 대한 그저 신뢰. 거기서 빚진 자 의식에서 겸손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바라보고 항상 겸손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빚진 자 의식을 가지면은 죽는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뛰는 힘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리아가 향유 깨버렸습니다. 그거 뭐 적어도 몇 백만 원은 되고 뭐 많이 본다 그러면 몇 천만 원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비싼 향유를 깨가지고 갖다 부었대요. 그 머리털로 닦았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쁨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헌신을 기쁨으로 하고 있고 감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넘쳐나고 싱싱함이 있고 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서한 씨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 아내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장애로 인해서 차별도 있고 어떤 때는 넘지 못할 고비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자존심 상할 일이 있으면 되게 피하잖아요. 안 하고 집에 처박혀 있고. 근데 당당하게 나가가지고 부딪힐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빚진 자의 마음, 빚진 마음, 내가 아내를 행복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못할까? 거기서 파워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죽는 힘이죠, 죽는 힘. 이분이 그 외국 유학도 안 했는데 영어 꽤 잘해요. 그 어떻게 잘하냐 그랬더니 옛날 영어책 가운데 삼위일체라는 영어 있었습니다. 그거 아시는 분은 굉장히 나이 드신 분입니다. 예. 삼위일체라는 영어 저도 안 봤어요. 저도 성문 종합 영어였지 삼위일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삼위일체를 할 정도면 아마 58년 개띠 정도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죠? 예. 삼위일체. 삼위일체를 한 3번 읽으니까 통째로 외워지더래요. 이유가 뭐냐? 내가 영어를 잘해야만 내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그 마음, 빚진 마음. 그래서 제가 옛날에 주례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신랑한테 물어요. 영어 잘하냐? 왜 잘 못합니다. 그러면 네가 사랑이 뭔지 몰라서 그래. 그래서 제가 조서한 씨 얘기를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잘 봐라. 한 여자를 사랑하고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냥 3번 정도 읽으니까 다 외워지더래요. 그분 표현이에요. 이제 웬만큼 대화 되는 거 보니까 꽤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힘이냐? 이게 빚진 자 마음에서 나오는 죽는 힘이에요. 죽는 힘.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래서 더 열심히 합니다. 사랑하면 거기서 힘이 나와요. 거기서 용기가 나와요. 어차피 80년대 얘기했으니까 제가 80년대 썰렁한 유머 하나 얘기해 줄까요?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예. 새우와 고래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새우가 이기죠. 예. 왜냐하면 새우는 깡으로 나오고 고래는 밥으로 나오기 때문에 새우깡하고 고래밥 그런 게 있었잖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죠? 저는 어제 저녁에도 새우깡을 한 봉지 먹었는데 새우깡을 먹을 때마다 기분 좋은 게 뭐냐? 이 유머 때문에 그래. 옛날에 새우는 깡이 있어요. 깡이 그죠? 깡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 그죠? 빚진 자 의식에서 깡이 나와요. 깡이 새우깡. 고래는 등치만 크지 밥이에요. 그죠? 밥. 아무것도 아니죠. 사랑해서 열심히 나오고 사랑해서 깡이 나온다고요. 여자 이거 뭐 부자도 아니잖아요. 향유 그거 비싼 거라니까요. 그냥 싼 게 아니에요. 뭐 5, 6만 원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 적어도 몇 백만 원. 그게 뭐 300데나리온 뭐 이렇게 친다 그러면 일당이잖아요. 1년치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뭐 적어도 한 2, 3천만 원 되는 거라고. 그걸 깨가지고 갖다 붓잖아요. 그냥. 보통 깡이 아니죠 이거. 안 그래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이거? 할 수 있냐고요? 샴푸를 갖다 부으라 그래도 그거 10,000원짜리인데 하고 아까울 거 한데 그렇지 않아요? 어딜 그렇게 쓰느냐 그러고. 지난번에 여름에 그 한번 뭐 썬블락 좀 빌려가지고 좀 잘못 눌러가지고 확 나왔더니 막 목산데도 막 화를 버럭내면서 그게 시세이도 건데 어떻게 그렇게 짜자고 해서 얼마냐 6만 원짜리라고. 내가 그래서 네가 마리아의 맞잖아 가냐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아끼잖아요. 아끼는 5만 원짜리 6만 원짜리 조금씩 아껴 쓰잖아요. 근데 향유가 그 수천만 원짜리라니까요. 그냥 갖다 붓는 그 깡이 어디서 나와요? 사랑에서 나와요. 사랑에서 그런 능력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빚진 자 의식이죠. 44절부터 묘사를 하는 걸 봐요. 여자를 돌아보시고 시므에게 이르시되 비교하잖아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집에 왔을 때 너는 발 씻는 물도 안 줬다. 이게 예의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다. 그 다음에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는데 이것도 예의거든요.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감남료 제일 싸구려입니다. 싸구려. 뭐 지금 같으면 뭐 옥수수 그런 거예요. 그죠? 최고 싸구려인데 향료 제일 비싼 거 갖다 부었다. 이유가 뭐냐? 그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사랑에서 나오는 파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구호가 아니에요. 뭐 향유를 깨라 이게 아니고요. 사랑하라요. 예수님이 사랑하면, 교회 사랑하면 죽는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빚진 자 마음,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럼 거기서 싱싱함이 있고 놔둬도 돼요. 뭐 하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헌신하고 죽을 힘, 희생까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힘든 일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들어요. 뭐 로미오와 줄리엣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말래요. 그거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말래. 엄마한테 아기 사랑하지 말래. 자기가 낳은 아이를. 그 말이 돼요? 그게 제일 힘든 일이죠. 사랑하지 말래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능력이라고요. 사랑하면 희생하고 다 부을 수 있는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놀라운 거예요. 그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Next Door Savior라는 책이 있는데 번역하기는 뭐 직역하면은 옆에 계신 옆집 예수님인데 옆집 구세주 Next Door Savior. 그때 번역되기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이게 어떻게 Next Door Savior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번역이 되는지 한 연관이 없지만 하여튼 제목을 이렇게 전혀 엉뚱하게 지어놨어요. 하여튼 거기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한 남자분이 있는데 불이 났습니다. 집에 부모님이 계셔요. 부모님이 타 죽으니까 뛰어들어갔어요. 부모님을 건져내고 화상을 입어서 온몸이 얼굴이 특별히 일그러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게 부모님 구하러 갔다가 얼굴이 일그러졌으면 그냥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관계를 단절해버려요. 하여튼 성격이 이렇게 그 폐쇄적인 사람들이 그 위험해지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면 그냥 잠수 타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안 만나. 심지어 아내까지도 안 만납니다. 개인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관계 단절은 더 아픈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데 그 부모님 구하다가 얼굴도 일그러지고 안 만나려고 그러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몇 년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성형외과 의사 맥셀 몰츠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남편의 일로 상담을 해요. 그때 이 맥셀 몰츠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요즘에 의학이 발달돼가지고 웬만한 화상은 다 성령에 의해서 회복될 수 있다고. 그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내 남편은 아무도 만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가도 만나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나지 않으니까. 제가 선생님 찾아온 것은 남편의 얼굴을 성령시켜달라고 온 게 아니라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남편 만나고 싶은데 남편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내 얼굴도 남편같이 이렇게 화상으로 일그러지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왜냐? 내가 남편과 같은 모습이 되면 혹시라도 남편이 자기의 삶 속에서 나를 받아들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울더라는 거예요. 총각들 이런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요. 참 이게 참 대단한 여자 아니에요, 그죠? 저 읽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세상에 이런 여자가 있나? 백인인 게 아쉬워요, 그죠? 이게 이런 여자 다 있나? 그죠? 그 남편이 이제 스티브라고 합시다. 스티브. 그 선생님이 몰츠 선생님이 찾아갔어요. 문 두드리니까 그 남편이 문 안 열어요. 뭐 반응을 전혀 안 보이죠. 그러면서 이제 문 사이를 두고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스티브, 얼마 전에 네 아내가 날 찾아왔더라.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러는지 아냐? 나는 당신 얼굴 고쳐달라 그러는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당신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너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자기 얼굴도 당신같이 이렇게 화상 입어서 일그러지게 만들어달라 그러더라고. 왜냐? 그러면 혹시 남편이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 때 남자끼리 너 되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행복한 줄 알라고. 그런 사랑받는 남자가 전 세계 몇 명이나 되겠냐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랬더니 문이 열리더래요. 문 쪽을 나오더래요. 저는 바로 이게 사랑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순간에 내 사랑의 대상자들을 일어나라 내 수준으로 오면 사랑해 줄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수준이 안 되거든요. 그때는 정말 사랑하면요 내려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의 마음 품으라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버려 종의 형체를 가지자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낮아지고 인간 속에서 제일 낮아진 십자가 지시는 모습까지 낮아지셨다. 왜?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내의 모습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걸 깨달으면요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아무리 상처 입은 사람도 문 열어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힘이 죽는 힘이에요. 죽는 힘. 그게 믿음의 파워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힘들어요. 사랑하면 됩니다. 뭐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윤리예요? 무슨 자꾸 기독교를 윤리로 알고 있는데 윤리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만 들어가면 애는 뭐 저절로 키우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남녀지간에서 사랑하면은 뭐 더 말할 거 뭐 있어요? 제일 좋은 거 주고 제일 맛있는 거 주려고 그러고. 안 그래요? 그 깍지 같은 여자애들도 뭐 다 헌신하고 그러던데 뭐 사랑하니까. 사랑 안 하니까 문제죠. 안 하니까 이기적이고 자기 빽이나 살라 그러고 그러지. 진짜 사랑을 해봐요. 뭐 온갖 것을 다 쏟아 부으려 그러죠. 뜨거운 사랑이에요. 뜨거운 사랑. 그래서 사랑하면 죽는 힘이 나옵니다. 저는 힘을 두 힘으로 변경해요. 분수의 힘. 남산 같은 데는 분수 있잖아요. 이렇게 분수. 분수는 이게 인적인 힘이죠. 이렇게 에너지, 전기 돌려가지고 이렇게 모터 돌려가지고 위로 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수 제일 꼭대기에 있는 그 운동 에너지는 제로죠.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 꼭지점. 그러니까 분수는 에너지가 있어야만 나오는 거예요. 분수. 반면에 폭포의 힘은 떨어지는 힘이거든요. 내리꽂는 힘이에요. 내리꽂는 힘. 낮아지는 힘이라고요. 내리꽂는 힘. 사랑의 힘은요, 분수의 힘이 아니에요. 내리꽂는 힘이에요. 나를 죽이는 힘이에요. 내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힘이에요. 추락하는 힘이에요. 내려가는 힘이라고. 마리아의 파워가 바로 여기 나오잖아요. 내리꽂는 힘이라고요. 나를 죽이는 힘이에요. 사랑에 빚진 마음 되어가지고 내 몸을 집어넣는 힘이에요. 내리꽂아요. 내리꽂아. 그래서 폭포의 힘이 있다고요. 기독교는 이 파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 왜 믿음 생활 잘하는 척해요? 자기 체면, 욕심, 뭐 이런 거죠. 자랑. 여러분 자랑으로 뛰는 게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그 자랑 그 별거 없어요. 그 몇 명 칭찬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체면으로 뛰는 거 조금만 핍박하면 다 깨져버려요. 그렇지만 사랑에서 나오는 힘은요, 목숨을 걸어요. 죽음보다 강해요. 내리꽂는 힘이 있다고요. 이게 기독교의 파워입니다.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조롱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감격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모임이나 율법적인 교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율법의 열심, 사도 바울의 열심하고 비교가 돼요? 복음의 열정하고 비교가 되냐고요. 남 눈치 보면서 기어다니는 사람들,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사랑 때문에 자기 힘을 죽는 힘이 나오는 거,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면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재무장에서 겸손하고 죽는 힘이 나오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는 은혜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순교자의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빚진 자 의식을 주시고 또 주와 함께 죽고 사는 그런 겸손함과 죽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